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대1 제자 양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성완입니다. 이번에 1대1 제자 양육반에 조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한번 드리면요.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1대1 제자 양육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해 놓은 것처럼요, 1대1 제자 양육의 그 강조점은 삶의 나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나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삶을 나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대화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암송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자양육의 목적입니다. 1대1 제자양육의 목적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사명과 관련된 이제 구절의 기초에서 이 과정이 생겨났는데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인 벌브는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메인 벌브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분사가 이 메인 벌브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분사는요,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의 비전은요, 예수님의 이 대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양육하는 과정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형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1대1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제자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의 프로그램은 교회 전체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필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교회 성도들이라면 무조건 이 과정은 반드시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을 하는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오히려 내가 제자로서 섬기면서 내가 양육자로서 섬기면서 정말 큰 기쁨과 감사, 변화,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양육자 과정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처음 또 온라인에서 뵙고 하니까 저희들이 스스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동반자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는 천천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자 지침서의 26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으로부터 생일, 가족관계, 또 뭐 행복했던 순간이라든지 힘들었던 순간,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일대일을 지원하게 된 그런 소감 등에 대해서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1대1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에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굉장히 그 1대1 전체의 어떤 그 큰 그림을 내포하고 있는 전체의 과정을 다 압축해서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려주시고요. 흰 백지를 준비해 주시고 동반자님이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신 후에는 첫 번째 원 안에 자라고 씁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X를 그어 주시고요. 다른 옆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릴 그림 두 개의 원을 다시 그려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원 바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꼴 표시를 두 개를 그려주십시오. 위쪽에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양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기초해서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삶이 성장하는 삶인가? 이제 네 가지를 반쪽 원에 그리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으시면서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수직적인 구조에서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창조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채널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데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의 성장을 시작하게 됐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공동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무를 뿐만 아니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밖에 나아가서 아직도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을 초대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도 성령 충만, 시험, 그리고 순종,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앞에서 언급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하는 삶을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이 저희들을 방해하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길에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 컨텐츠 그리고 안에는 또 2가지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총 10가지의 과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쪽에 큰 원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을 매 시간 여러분 만날 때마다 동반자님과 함께 그려주시고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동반자님께서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설명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우리 1대1 제자 양육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앞으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4가지 만남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큐티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컨텐츠들을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사역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와 그리고 본인이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드린 예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 정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첫 번째 만남의 큰 구조 3가지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반자 교재 8페이지를 여러분 이제 실제로 동반자님과 만날 때는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나눠서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책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다 소개받은 후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 과의 만남에 이 앞으로 있을 4가지 만남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당신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교재 10페이지로 가게 되면요. 제가 교재를 직접 캡처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실 때는 조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사람을 만나 소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저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국적과 출생지와 성장지를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재는요, 반드시 어떤 그 구절의 근거에서 이 답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교재의 오른편에 있는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양육자로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고향은 이제 국적과 출생지는 유대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지 또는 뭐 이렇게 유년 시절에 지냈던 곳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근처였던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혜가 잘하셨고 키가 잘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지적인 성장이 있었고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고 관계적인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네 개의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읽어보시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이제 금식하신 후에는 배가 많이 고프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걷는 그 일정으로 인해서 피곤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걸으시면서 피곤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지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100%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셨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눈물 흘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죠?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하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하기도 하고요. 종교의 창시자라고 또는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 하늘 위에 높으신 왕이시고 신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높으신 신과 같은 자이다라고 언급을 하신 것이죠. 6번 질문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건방지다고 볼 수도 있죠. 나아가선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발언은 또 다른 곳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공경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언급을 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고 이제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주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증언자들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증언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제자들이 말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끝으로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불신했던 도마의 고백에 따르면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언급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심을 그리고 100%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아주 그 중에 일부분만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는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세례 요한 또 구약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엘리야 그리고 고난을 받았던 그리고 당시에도 고난을 받았던 그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에 보면 주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you로 되어 있으면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화가 있는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신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신으로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구원자이시고 그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동반자님과 잘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된 중보자여 참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반자님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반자님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십시오.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저희들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과를 통해서 깨달았던 점 그리고 느꼈던 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삶에서 변화할 것인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두 번째 만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